네, 금요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금요 영성 집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찬양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아멘하며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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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부족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은왕의 성일세. 오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은왕의 성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은왕의 성일세. 오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은왕의 내 영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승리의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날은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전히 선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영성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논산지역을 복음화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이 하나님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발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아래 거하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되심에 의지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의 도우심만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도 나와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다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위로의 손길을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하여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가 이 땅에 홀로 보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그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중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부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특별히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겸손히 주의 은혜만을 의지할 뿐이오니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인사하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10시 15분에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기도를 좀 더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10분 정도 더 늘려서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40분까지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 이름 중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에벤에셀을 하나님의 이름과 좀 연관지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사와 결부시키고 연결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며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유감스럽게도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에벤에셀이 3번 언급이 되는데요, 2번은 지명으로 언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 2번 언급될 경우에는 어떨 때 쓰였냐면 이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처참하게 패배한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에벤에셀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간단히 배경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인데, 이 가정의 모습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죠. 그렇지만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감스럽게도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브린나였죠. 그리고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브린나가 이 자식들을 무기 삼아서 한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죠. 끊임없이 격동을 시켰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진실로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없어서 핍박을 당하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엘가나의 사랑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 한나, 그리고 이 한나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종들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스라엘을 보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기능을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고통스러운 가정의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는 대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 제사장의 신분을 악용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의 악행을 전해 듣고 나서 나무라죠. 혼을 내려고 작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무라기는 하지만 이미 가정 안에서조차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아버지이면서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나도록 허용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 제사장 가문을 30절에서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기록을 하죠. 30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병목 구간에 고장난 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극심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민감해야 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백성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형편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때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임재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는 때. 3장 2절은 또다시 비유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이루어야 될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실상은 누가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반면에 한나의 서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말의 권위를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무슨 권위가 있었어요? 그 말의 권위가 있었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말의 권세, 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의 가정에는, 엘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라져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이 초반부에는 두 시대가 겹쳐 있는 거죠. 두 시대가 겹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극심한 혼돈, 어둠을 겪고 있는 이전 시대, 하나님은 안 계시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전 시대와 그 혼돈과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함께 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무엘의 등장, 이것을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중첩의 기록을 보면서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임재를 누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세대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것이 중첩되고 있었어요. 이 두 시대가 겹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위태로운 영적인 세대 교체의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 자체로서 비참한 사건이죠. 특별히 힘이 없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더욱 비참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래서 껍데기 신앙만 남아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난 것은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들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는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모해지는 거예요. 무모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모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전쟁터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무모한 착각 속에 빠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사실상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어딘고 하니 다름 아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베네셀.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는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이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무려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전문적인 전술, 전쟁의 병법,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의 기술이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일종의 실력도 없는데 무엇도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저 도움의 돌이라고 일컬어지는 껍데기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라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껍데기 신앙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 껍데기 신앙이 더욱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해요. 실로라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자신들이 충분히 이기고 이 블레셋에게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된 거예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상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껍데기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껍데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큰 함성을 지르면서 재차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스도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도 98세의 나이에 몸이 비둔한 상태에 있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소식을 듣자 충격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죽은 엘리 제사장의 한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짓느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체를 고백하고 발견한 거예요. 떠나버리신 거예요. 영광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떠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버린 제사장 엘리, 전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의미를 가진 에베네셀. 자, 무엇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5장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징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온 몸이 다 동강이 난 채, 토막이 난 채 얼굴이 땅에 처박혀서 무너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 지역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지죠.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 전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멸망하다시피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언약궤를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려줘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0년 동안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누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까?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첫 일성을 외칩니다. 20년 뒤에 그 일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소집을 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온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때 또다시 영원한 이스라엘의 앙숙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쳐들어와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20년 전의 이스라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러자 누구도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임재를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군대들을 치시죠. 큰 우레를 내리셔서 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그저 추격하여서 계속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또다시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그 돌을 명명합니다. 이전의 에벤에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에벤에셀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벤에셀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그 에벤에셀이죠. 명칭은 똑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다른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이지만 명칭만 동일해요. 그러나 의미도 다르죠. 이전의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에벤에셀이었다면, 그러나 지금의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바로 그 에벤에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진 이후로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터인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3절에 보니까 첫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누가 쳐들어오지 못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영원한 앙숙이었어요. 영원한 앙숙. 근데 이후로부터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지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뭐예요? 되찾아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임해요? 평화가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을 외치며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에베네셀은 껍데기뿐인 에베네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돌이 되시는 바로 그 에베네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에베네셀이십니까? 어떤 에벤에셀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속은 텅 비어있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공허한 외침으로의 에베네셀이십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기울여 기대어 서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에베네셀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셔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블레셋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빼앗겼던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빈 상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오늘 이 밤에 후자의 신앙 고백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주께 구하였더니 진실로 우리의 삶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는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허한 에베네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실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껍데기에 공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움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진실로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우리의 심령에 사실은 하나님 안에 안 계시고 고고한 외침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향하는 충성된 마음을 회복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를 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19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하게 보급되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일로 인해서 갱신과 개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논산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찾는 이들 가운데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하나님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이 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개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워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흘러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논산과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어그러짐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임재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아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 의지하오니 치료하시는 손길로 암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환부들을 친히 만져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이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미래를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새학년 새학기에 하나님 접근할 때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학교의 곳곳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 상태에서 껍데기 에베네셀이 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필요화에 따라서 기도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좌로우로 치우치며 공허한 시간의 소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부패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게 하는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 힘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리생과 같은 인생의 도전들 속에서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치료하시며 보호하시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까지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잠잠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되 전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겉과 속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의 다스리심 아래서 새로워지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귀히 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심을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